유인물 보시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안식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몸과 마음을 편히 쉼이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안식은 천지 창조 후 안식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마지막 제 7일에 쉬셨죠. 그래서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 이 안식의 기원입니다. 안식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지만 참된 쉼과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파시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휴식,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쉼이 없고 또 고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항상 안식을 얻고 쉼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7월 10일에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이 속죄일에 했던 거예요. 또 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를 말하고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종일 뿐인 거예요. 왜 오늘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언급합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뭐일 뿐이다?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면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지금 오늘 히브리서 3장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쉼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시로 들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안식할 수 있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항상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길이 나빠서 불평하고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완고해 있다는 거예요.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부단히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시험했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두 돌판을 받아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가락지, 금가락지, 귀고리 모든 걸 장신구들을 다 녹여서 뭘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지 못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우리의 완고함을 없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 열조라고도 돼 있어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첫 번째, 마음이 미혹되었대요. 무엇에 미혹되었습니까? 이방신의 우상에 미혹된 거예요. 왜 이들이 미혹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돈에 미혹되기도 해요.
사람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우상에 미혹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40일 동안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인데 백성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춥고 늘 배고프고 늘 염려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지만 백성들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춥고 배고픈 거예요. 늘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 생활 같은 곳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면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 가득하고 여전히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은 삶, 그런 황무하고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풍요롭고 정말 윤택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일까요?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거슬러 8절 앞부분의 1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며 죄의 길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거듭 말씀해 주시는데도 듣지 않는 것이죠. 아합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완고함을 내려놓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조상들은 출애굽 시대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뿐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나를 구했고, 필요를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구했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믿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믿음이었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을 누리려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